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 연중제 8주간 금요일입니다. 연중제 8주간 금요일 홀수의 독서는 집회서 44장입니다. 집회서 44장. 훌륭한 사람을, 주님께 충실한 사람을 기억하자.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의로운 행적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계약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충실하다. 그래서 시편 149편 충실한 이들의 모임. 주님께 충실한 이들,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들, 충실한 이들. 네. 충실성에 대해서 독서와 시편은 얘기하고 있고, 네, 복음은 연중 8주간 복음입니다. 짝수에 홀수에 상관없이 복음은 그냥 항상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 11장 11절이야. 내용이 많죠, 그죠? 네, 이건 잘라가면서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회서 44장 전체를 한번 볼까요? 네. 집회서 44장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합니다. 네,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네. 자, 조상들에 대한 친송. 자, 이제 훌륭한 사람을 한번 보자. 훌륭한 사람, 역대 선조들. 네, 주님께서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셨다. 근데 그들 중에서는 왕국을 다스리던 일도 있고, 권세로 이름을 떨친 이들도 있고, 네. 조언한 사람도 있고, 충고자, 네, 그 다음에 예언자들도 있다. 네, 통치자가 어떤 사람은 통치자가 돼서 백성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남겼는데, 뭐 통치자도 있고 이름 날린 사람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이름이 안 남겨진 사람도 있다. 이름을 남겨서 칭송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마치 안 태어난 것처럼. 네. 그 뒤에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주님께 충실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일본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네, 주님께 충실한 사람들,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가서 기억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네. 자,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경주의 최부잣집,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계약에 충실하다. 충실성, 특히 계약에 충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주님께 충실한 이들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지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들을 또한 칭송하리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에녹은 주님께 충실한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뒤에 그대로 하늘로 옮겨졌다. 산채로 하늘로 오른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다. 에녹과 엘리야. 두 번째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또한 주님께 충실한 사람,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났고, 네. 노아의 계약이 나오죠. 무지개 영원한 계약을 세웠다. 그래서 홍수로 다시는 없애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노아와의 약속입니다. 노아와의 약속은 곧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이죠. 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계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약에 충실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셨다.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도 이삭도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해서 복을 받고, 또 야곱도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 야곱을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을 12지파에게 분부하셨다. 야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게 모세다. 이게 모세로 그 다음에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요. 오늘 독서 홀수회니까 오늘 독서의 시작 여기서 끝났음. 여기 내용이죠, 그죠? 여기 내용. 오늘 독서는 요 끝부분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사람은 이름이 남는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분을 기린다. 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름. 100년 후에 과연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인가? 기억할까요? 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오늘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149편 할렐 시편입니다. 네. 자, 주님께 노래하라. 할렐루야. 야를 찬미하자.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 노래 불러라. 네,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님은 충실한 당신 백성을 좋아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으로 꾸미신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야를 찬미합시다. 야,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기뻐하라.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149편 독서와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11장입니다. 마르코 복음 11장. 자, 마르코 복음사가는 요한 마르코가 복음 쓰지 않았죠, 그죠? 자, 유다인이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썼습니다. 자, 근데 이 마르코 복음 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다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마르코, 요한 마르코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올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베타니아라고 합니다. 베타니아. 예루살렘 곳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너머로 사해 쪽으로 이렇게 예리코 쪽으로 내려가는 동네가 하나가 베파게고 그 옆에가 베타니아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베타니아. 벳파게죠. 벳파게에서 예수님께서 벳파게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벳파게, 베타니아는 옆 동네니까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저쪽 동네로 가서 거기서 어린 낙이 한 마리가 있다. 어린 낙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 왜 데리고 가냐? 그러면 사부님이 필요하신답니다. 하면 줄 거다. 제 아들이 과연 가서 보니 어린 낙이 한 마리가 세워져 있고 제 아들이 데려가려니까 왜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그러자 사부님이 나귀 한 마리를 갖고 랍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지 않았다. 제 아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이것은 어저께 우리 공부했죠. 어저께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겸손의 상징이다. 새로 오신 메시아는 그분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제2 스가랴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원래 승리의 메시아는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99. 자, 오늘 복음 이제 땡땡이 여기 시작했죠. 오늘 복음의 시작. 근데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죠, 그죠? 그냥 제목 없이 보면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가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둘러보고 제 아들과 함께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숙소는 베타니아가 아니라 베타니아에 라자론의 집이 있어요. 라자르의 동생 마르타와 마리아가 있고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향유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붙입니다. 이 집이 엄청 부잣집이죠. 근데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베타니아 이 집에 남자 13명이 가지는 못하고 올리브산 서쪽에 키드론 골짜기 그쪽에 맨 밑에 겟세마네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십니다. 베타니아로 간 거는 좀 거시기 하죠. 그 다음날 베타니아로 가셔서 숙식을 하고 다음날 베타니아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튿날 베타니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뭐 열매가 달렸나 가까이 봤는데 달리지 않았죠. 네.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여기 해놓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혹시 있나, 예, 없으니까, 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들을 쫓아내셨다. 환전상의 탁자와 비둘기 장사를 엎으셨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가로지르지 못하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사고 파는 장사꾼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했다는 거죠. 그러자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열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저께 스승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믿는다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25절은 또 다른 단절어죠. 그죠? 여기는 또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 문제는 내일 복음이니까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제 독서, 어제 복음, 베타니아 베파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네, 스가랴서 9장 9절 겸손한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 나무가 3년 동안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다른 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말라버려라. 이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니 말라버려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 정화. 성전은 하느님이 임하여 계신 곳.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께 감사, 찬미, 찬양, 할렐루야, 야를 찬미합시다. 야를 찬미하는 곳입니다. 네. 성전은. 그런데 성전에서 사고 팔아서 장사꾼들의 집,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꾼들의 집, 강도들의 속을 사고 파는 장소로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말라버린 무화과의 교훈, 열매 맺지 못하면 말라버린다.
그러면서 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 첨가되어 있고, 용서에 관한 얘기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마르코 복음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놨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영성적이고. 자, 오늘 연중제 8주간 금요일 홀수회를 맞아서 집회서와 마르코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